벌써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쵸? 날씨가 이 예년과 다르게 올해 이 10월에는 흐린 날이 많아가지고 파란 하늘을 볼 날이 며칠 없네요.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저희 부부는 미얀마 잘 다녀왔고요. 오늘 여러분들 또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죠.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날이라 10월 마지막 주를 통산 우리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많이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좀 바꾸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내용의 말씀을 같이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 두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을게요.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본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주보 표지가 미얀마 머빈이라고 하는 지역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 1교회입니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되고요. 양곤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2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교회당인데 이게 글자를 보세요. 이 미얀마 글은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끝나고 나서 한 배 반 더 계속해요. 우리 한글이 굉장히 뜻글자고 의미 글자가 많아가지고 짧은데 미얀마는 말이 길어요. 똑같은 말을 표현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참 글을 읽을 때 성경 읽을 때마다 한글의 위대함이 물론 한자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독특한 경험이긴 하죠.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11절까지 나누어서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써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자는 안 못 보는 사람과 같으며 과거의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실을 잊은 사람들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1945년 8월에 일본 땅 히로시마에 그 이전에 없던 폭탄이 하나 비행기로부터 떨어져 그 도시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원자폭탄, 핵폭탄이 떨어진 거죠. 그때 미국에서 날아온 비행기가 이 어마무시한 핵폭탄을 터뜨렸던 작전 코드명이 리틀보이, 작은 소년이란 뜻이에요. 이름은 리틀보이인데 그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이후에 참전하거나 피해를 입었거나 거쳐갔거나 지원을 했거나 어쨌든 전 세계의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나라가 100개가 안 넘어요. 죽었거나 다쳤거나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합쳤을 때 7천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안 놀라지요? 지금 너무 많아서 안 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무시한 이 전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일본 땅에 들어졌던 그 폭탄 하나가 리틀보이인데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을 끝내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틀림이 없습니다. 가깝게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것도 그 영향이었죠. 이렇게 보면 효과가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고 지금은 그때 떨어졌던 폭탄보다 더 거대하고 더 살상력이 강력한 무기들이 더 많이 개발되어서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작은 이름, 작은 소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폭탄 하나가 세계 역사를 바꾸거나 흐름을 변경시키는 큰 능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영향력, 능력이란 차원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사실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넓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이다라고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이 능력은 인생의 모습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데 핵폭탄과는 다르죠. 그것이 파괴시키고 죽음에 이르가고 사람을 병들게 하며 오랫동안 딱을 몹쓰게 만들 만한 그런 어떤 변화고 핵폭탄이 그런 파괴력이었다면 복음은 반대로 건설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주고 고통이 아니라 희망을 품게 하죠. 분노가 아니라 사랑, 슬픔이 아니라 희열을 가져다 주는 변화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인생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 땅 너머까지 이어지는 영원을 바라보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불안, 공포, 조급함 등의 우리의 인생들에게 기쁨을 주죠. 평강을 누리게 하고 여유를 갖게 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 우리 인간이 지향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음행, 더러움, 음란, 우상 섬기기, 마술, 이 마술은 매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술을 말해요. 기타 여러 종교적인 어떤 주법을 막 행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다툼, 질투, 화내기,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시기, 술 취하기, 흥청거리고 떠들어대는 것들, 기타 등등의 모습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게 될까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 가만히 듣기만 해도 이 단어들을 생각만 해도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단어들이 틀림이 없는 거죠.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서 마틴 루트라고 하는 한 사람 청년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주제 속에 그동안 교회가 가르쳐왔던 것들에게서 이상합니다. 이건 어디에도 없던 자료인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닌데요.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가 그동안 잘못 가르쳐왔던 것에 대해서 95개, 95가지의 토론 주제를 대학교 교회 앞에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개혁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내용이 적법한가? 기준은 성경. 성경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교회도 가르쳤는데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가르쳤던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중요한 거예요. 기준을 딱 명시하고 우리가 그 전통 위에 그 가르침 위에 제대로 서 있습니까? 왜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땅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인생의 절대 불변한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만약에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삶의 걸음이 전혀 엉뚱한 대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숨을 걸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경건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가? 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분들은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마다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한 주간 경주했고 또 살아가려고 하는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개혁의 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 위에 바르게 서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안고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오전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기록한 편지의 서론이면서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베드로 전후서, 좁게는 베드로서 전체의 주제를 여기에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밝혀요. 두 번째,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이 땅에서 지향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삶의 모습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볼까요? 1절 앞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이나 개역개정 성경이나 한글의 어순, 한글의 문법에 맞추어서 사실은 잘 번역한 건 맞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이고 시몬 베드로다. 편지를 기록한 자기를, 발신자가 편지를 작성한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표현을 원래 원문인 그리스 말로 기록된 그리스 성경 원문을 읽으면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딱 읽으면 그리스 성경을 처음 보면 뭐부터 나오느냐? 시몬부터 나와요. 아무런 설명 없이 첫 번째 단어가 시몬, 베드로, 그 다음 종, 네 번째가 사도, 그 다음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항상 제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어는 때때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를 문법과 상관없이 먼저 기록하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수어가 나와요. 나는 어디에 간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게 한글의 어법이에요. 영어는 반대가 되어 있죠. 주어 다음 동사가 나와요. I am Tom. 나는 탐이다. I am 영찬. 나는 영찬이다. 근데 그리스어는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순서를 따르지만 어떨 때는 제일 중요한 단어부터, 이게 동사면 동사, 아니면 주어면 주어, 어떨 때는 목적어면 목적어를 먼저 배치시킨다고요. 이런 내용을 조금 공부하고 나면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 첫 번째 단어를 시몬, 베드로, 종, 사도,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표기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 이름을 먼저 드러내죠. 나는 원래 시몬이야.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부모가 지어준 원래 자기 이름은 시몬이야. 근데 두 번째 나오는 베드로는 자기가 새롭게 개명한 게 아니죠.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위라고 하는 뜻의, 예수님 당시에 가나안 땅 유대 사회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예요. 그 아람어가 게바, 바위라는 뜻인데 국제적인 가나안 땅을 포함해서 로마 제국 시대 전체 전 지역에서 골고루 사용했던, 제일 많이 사용했던 언어가 그리스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 이 게바를 바꾸면 피트로스. 피트로스를 우리 할아버지들이 120년 전에 한글로 옮겨오면서 피트로스 세 글자를 줄입니다. 베드로. 전 세계에 피트로스를 베드로로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언어적 감각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냥 뭐 이렇게 다 줄여버리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가가지고 아주 막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니까 Do you know 베드로? 우리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뭐 영어로는 피터. 그냥 원래 그리스 말은 피트로스, 이게 개발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기록했다. 시몬 베드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4장, 10장, 16장,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21장, 사복음서 전체에서 시몬하고 베드로가 두 개가 나란히 기록되고 있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장면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시몬이란 이름은 유대 사회의 대한민국의 철수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에요. 도드라지지 않는 남자들에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편하고 흔히 볼 수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랬던 자기가 베드로다. 이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표시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시몬이었지만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에 의해 내가 베드로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이름이 바뀌는 게 뭘 대수겠어요? 우리는 오늘날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놀림받았거나 사연을 적어서 그날 제시하면 법원에 판결을 받으면 이름이 쉽게 바뀌죠. 저희 집 저보다 2살 많은 누님이 어느 날 이름을 바꾸었대. 그게 저희 집이 여인들의 형제들이 3명 있는데 큰 누님, 작은 누님, 여동생. 이 국어교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예전 버전으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여자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뭐였겠어요? 영희, 선희, 은희. 큰 누님은 선희, 작은 누님은 영희, 여동생은 은희.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님이 성년이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놀림을 받아 어쩌고 이름을 바꾸었대. 정유경으로 바꾸었어요. 제가 그래서 누님에게 나한테는 영희가 영원히 누나야. 유경은 없어. 유경은 우리 성교에 다른 자매 이름이 정유경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누님이 아양을 떠줘. 유경이라 불러줘. 아이, 영희야. 그러나 휴대폰에는 유경으로 입력을 해놨죠. 근데 잘 안 바꿔져요. 어릴 때 불러왔던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약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릅니다. 사레를 사라로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름을 바꾸는 식의 이름의 어떤 의미가 아니고 인생의 향방이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가 이 땅과 관련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느냐, 영원을 소망하느냐, 지옥으로 가는 인생인지 천국을 소망하며 꿈꾸는 인생인지, 땅의 것에 종로로 타는 삶인지, 영원히 희석되지 않을 찬란한 영광을 꿈꾸는 사는 소망인지, 인생의 본질과 모습과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내가 시몬이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베드로라고 바꿨다. 자기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 것을 강조하는 이름의 병렬이 시몬 베드로예요. 그가 살았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지역이 갈릴리잖아요. 갈릴리가 이사야 9장,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식적으로 삶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4장 2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갈릴리가 어떻게 묘사되었게요? 그곳은 이방의 땅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땅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죠. 흑암의 땅이다. 그늘진 땅이다. 죽음의 땅이다. 뭘 말합니까? 시몬이 살아왔던 그 동네 갈릴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변방이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대단히 어둠과 암울한 지역을 상징하는 땅이에요. 게다가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던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가던 그 사람에게 소망이란 물고기 몇 마리 더 잡혀서 조금 더 넉넉하게 오늘 저녁 먹는 거? 내일 비 온다는데 내일 그물을 던지지 않아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벌 수 있는 거? 이런 게 하루하루 살아갈 만한 지극히 소시민으로서의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설명하는 사역자로서의 삶으로 바뀌는, 진짜 평생 꿈꾸지 않았던 완전히 달라진 차원의 삶으로 주님이 그를 초대해서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나오는 3번째 단어가 종, 4번째 단어가 사도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바뀐 이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에 관련되는 그의 새로운 신분과 사역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로마 제국이나 유대 사회에서 1세기 당시 종은 완전히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어요. 이름도 없어요.
주인의 집에 그냥 그거예요. 누구 집에 누구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랬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 인생은 예수와 관련되어 있다.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예수와 관련된 내 인생이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지정하셨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었음을 종이란 단위 가지고 설명하는데, 주님이 맡기신 일이란 그게 곧바로 나오는 사도와도 연결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서 죄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인생들에게 자유와 평강과 안식으로 초대하는 그런 사역을 진행하는 사역자를 사도라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짧은 4가지 단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진 자기 인생을 그대로 노출하고 드러내는 자기의 이름의 변화, 인생의 변화, 삶의 목적의 변화와 방식의 변화를 다 아우르고 있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자기의 변화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1절 뒤를 보니까 이 2번째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의 의로우심을, 의를 힘입어서, 지은 성경이 소중하다고 번역했으나 역시 그리 성경을 바로 읽어보면 소중하다보다 좀 더 세요. 보배롭다는 뜻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말 안에 소개되어져 있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타락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지분이나 어떤 공로가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강력하게 함축하고 있는 인사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주어진 구원이고 이 믿음이란 그래서 도중에 중단되지 않을 구원, 사라지지 않을 구원,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 보배롭단 말을 그래서 여기 수식어를 붙인 거겠죠. 2절 볼까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인사말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1절의 내용을 반복해요. 죄인을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인사말로 2절을 쓰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길지 않아요. 1장, 2장, 3장, 석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안에 안다, 알아가는 것, 이 암과 관련된 단어가 1장 2절, 3절, 8절, 2장 20절, 21절, 3장 18절 등 모두 7번 써요. 7번.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을 그냥 어느 순간 믿고 있어. 땡. 그게 아니라 일평생 동안 계속 믿고 그 믿음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행되어져야 되고 지속되어져야 되고 쉬지 않아야 될, 멈추지 않아야 될 우리의 전인격을 다 아우르면서 암이란 뜻을 얘기해요. 굳이 암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장차 우리 인생들에게 그분은 무엇을 주실 것인지, 하나님과 관련되는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일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그랬는데 이건 신앙과 관련해서 써서는 안 될 표현이죠. 사도행전과 그리고 신약성경에 여러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름이 간간히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름과 그다음 그가 언급되고 있는 성경을 연결시켜 볼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보면 그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강력하게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께서의 복음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설교하고 전도하기 시작해서 지구상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그 교회에 가장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사역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안디옥을 거쳐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로마를 상징하는 용어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안부를 묻는다. 그럼 마지막에 그는 로마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서 자기 인생 말년쯤에 그 다음 자기가 지나왔던 지역들에 세워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편지를 보내는데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오늘날 튀르키예의 가운데쯤 있는 중부, 중서부, 그 다음 중북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골고루 흩어져 있는 광범위한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실은 베드로전서 첫 번째 편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죠. 아마도 이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전서에 비해서 일주일, 한두 달 사이에 금방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번 이 편지를 보내고 또 보내고 전달된다라고 하는 시간, 우편물이 전달되는 경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사실은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떼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 이 단어를 지금으로도 읽을 수 있으나 많은 경우 벌써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시간적으로 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벌써 또 쓰고 있습니다. 이런 어감을 읽을 수 있는 단어가 이 부사어예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편지가 전달되는 경로를 도합했을 때 이거는 몇 년 이내, 좀 짧게 보면 한 7, 8개월 이후, 5개월 이상. 그리고 벌써 씁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10년은 넘어간 것 같지 않아요. 아마도 2, 3년 안에 다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와는 다르게 후서는 무겁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짙어지고 그다음 무게감이 훨씬 더 엄중하게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다음에 곧바로 12절부터 15절까지 특별히 13절, 14절을 보면 자기의 죽음이 가까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 죽음도 그냥 몸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얼마 못 삽니다 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죽음이 가까우고 있다라는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 가운데나 지금 돌아가는 세계의 정세를 보니까 로마 시내의 어떤 분위기를 보니까 기독교 지도자인 자기가 얼마 안 있어 순교당하겠구나라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전달하게 쓰기 때문에 이 베드로서의 분위기는 베드로의 유언,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쓰는 회고로 과도 관련될 만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과 14절, 15절에 우리 한글 성경 읽어보면 3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왜 베드로서를 지금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요. 지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절대로 잊지 말고 이거는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하기 위해.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진짜 이것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보내는 것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사도가 그렇게 교회에게 부탁하고 간절히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붙이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진리와 관련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진리에 서 있는 그 진리와 관련된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서를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대체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교회가 딛고 서 있는 진리란 뭐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경건을 강조하고 안내하기 위해 사도 베드로가 자기 인생 말미에 그렇게 써보낸 편지, 이게 베드로 후서라는 성경입니다. 이런 인사말에 이어서 3절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이 3절 너무 풀어져서 두루뭉술해졌어요. 반면 개역 개정은 그리스 성경의 그 원문을 그냥 이렇게 다른 살 붙이지 아니하고 단어를 곧바로 해석해서 충실하게 직역을 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 예수의 복음이란, 그가 성도들이 꼭 기억해 주길 바라는 모든 것이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그 복음의 가치와 능력은 1차적으로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의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단절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원한 죽음이 우리 죄인들에게 선고되어졌고 적용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죽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의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공통적인 교훈이잖아요.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앙적인 자세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 삶 전체를 경건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경건을 이루어가는 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이고 강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건 역시 생명과 더불어 복음의 능력으로 형성이 되죠.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경건한 삶,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더불어 베드로가 이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강조하며 3절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은 거니까 1절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보배로운 믿음이죠. 2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 같은 어떤 의감으로 동격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어떻게 선물 주셨느냐? 시부직하게 성의 없이 대충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과 자기의 도덕적인 탁월한 그 능력, 그것을 덕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덕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되었고 생명과 경건을 지향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1절부터 4절까지를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보니까 돌고 돌며 몇 차례나 거듭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요. 이제 이어지는 4절 앞부분만을 먼저 읽어보니까 3절의 내용을 또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말을 1, 2절이고 3, 4절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마치 4절까지 전체가 인사말인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불렀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이렇게 놀라운 거야. 이 이야기를 1절, 2절, 3절, 4절 네 차례에 걸쳐서 돌고 돌리며 반복을 하는 겁니다. 4절 앞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생명과 경건의 그 능력을 어떻게 말하느냐? 또 반복합니다. 보배롭다. 지극히 큰 약속이다 라고 그리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전반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주어지는 그 선물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또 로마서 표현을 빌어 죄사함이란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의롭게 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 하나님의 자녀가 됨, 굉장히 다양한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은혜와 그 선물이 단연코 우리 인생에서 발언할 수가 없다.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주거나 내가 어떤 노력을 가미해서 그렇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이라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어 앞에 보배롭고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붙여서 그렇게 이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그 효력이란 죽어서 그냥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이 땅의 삶에서부터 그 복음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다만 죽음 이후에 장차 예수님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완성될 것이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속이란 말을 그래서 덧붙이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역시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도 강조하는 느낌이겠죠. 이상과 같이 1절부터 4절 앞까지만 차근차근 설명을 해봐도 예수의 복음은 베드로의 인생을 전복시킨 능력이었어요. 모든 믿는 자들을 베드로처럼 똑같이 구원하여 영광으로 초대하는 진리가 분명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 복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또 그 놀라운 그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영원한 소망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말 보배롭고 가치가 있으며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이 땅에서의 다양한 파도와 현실의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죠. 한번 따봅시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세요? 짧게 미얀마를 다녀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의 배려로 저는 미얀마를 이번에 4번째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소망이 없다 이 땅은. 갈 때마다 느껴요. 여러분이 월요일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오는 모빈교회 월요일 오후 2시에 우리쯤 도착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교회당에서 한 50m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이게 한쪽은 새로 짓고 있고 한쪽은 엉망인데 이게 창고예요. 창고. 운동장인가 풀밭인가 막 모래 이렇게 쌓여져 있고 이게 아이들이 왜 이렇게 학교도 안 가고 길거리 지나가면 아버지랑 뭐 좀 물 든다고 물 파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 왜 학교를 안 가질까? 이게 학교를 보낼 여지도 없고 보내봐야 소용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입에 풀칠하기 바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원래는 강력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당 오는 걸 부모들이 싫어해요. 근데 애들이 뭐 그나마 교회당 가면 노래도 부르고 뭔가 배우는 것 같고 간식이라도 하나 주니까 부모들이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막 모여와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진짜 복음이 아니고 이 땅의 이 땅을 변화시킬까? 4년째 이어지는 국제뉴스에 알려져 있는 그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게 뭐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 불교는 마을마다 조그마한 마을이라도 불상은 다 있어요. 제일 화려한 것이 절간들이에요. 아침 9시가 되면 동네별로 그다음 중들이 수십 명이 지나갑니다. 그런 마을 주민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밥하고 반찬을 두고 집 앞에 이렇게 있는 보시행렬. 그래서 애가 이제 여러 명이 집안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기도 하거니와 애 한두 명을 절간에 보내가지고 중으로 만들어요. 그게 입 하나 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시를 얻었던 이 사람들이 중들이 먹고 살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갖다 바치는 그 돈으로 금박을 사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번쩍 종교라는 게 정말 인생에게 기쁨을 주나? 종교라는 게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해산의 수고 없이 생명이 태어납니까? 썩어 터지지 않는 씨앗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상식적인 이 땅에서 삶의 질서인데 한쪽은 지극히 잘 돼가 있는데 나머지 전체 백성들은 굶주리거나 고통한다. 돌아봐야 되잖아요. 양곤 시내가 미얀마에서 제일 큰 도시거든요. 제일 노른자위 땅에 제일 화려한 건물은 군부대예요. 절간 그다음 군부대예요. 넓은 지역. 그러니까 이 두 개만 그렇고 나머지는 얼마나 막 비참한지 삶이 그냥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 모습을 가슴 아프게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때 여러분 약간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 땅의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보세요. 굉장히 전투를 보이나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밟고 올라가고 거짓과 사기와 음란과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밟고 올라가는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육체의 그 모습이 현저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아요. 하늘 나라를 꿈꾸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마치 눈앞에 보이는 실제처럼 믿게 하므로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싸움을 이기게 만들 만한 능력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4절 이후부터 11절까지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계도하고 안내하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4절 뒤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그 선물을 받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힘쓰고 집중해야 될 것, 돈을 어디에 들여야 될까?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들여야 될까?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역시 이것도 그리스도 성경을 바로 읽으면 정욕을 따라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신적인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성품과 관련된 단어를 신구약에서 비슷한 의미를 발췌해 보면 이런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온전해지는 것. 로마서 8장 2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1절에 의하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라.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에베소서 6장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 골로새서 3장 1절은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는 삶, 기타 등등으로 다양한 표현을 같이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정욕을 따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할 게 아니라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란 뭘까요? 일평생 이어지고 지속되어져야 될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는 우리의 믿음이란 과정이다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어요. 동시에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솟구치는 정욕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습관도 계속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아있고 옛 습관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치열하게 영적 싸움이 벌어질 것을 우리에게 안내하기도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해하죠? 하지만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심각하게 뒤틀려지고 훼손되고 더럽혀지고 오염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완전한 그 회복과 영광을 향하도록 우리가 초대받은 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힘써야 될,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그 신적 성품이 뭘까요? 그게 5절, 6절, 7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이 5절, 6절, 7절을 보면 베드로가 힘쓰라,
굉장히 더욱 힘쓰라. 그 말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지런하게 노력을 쏟아부으라라고 말하므로 이런 덕목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부르짖어요. 그럼 뭘까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인간의 열정이나 노력으로 완성된다는 말일까요? 그럼 절반의 은혜, 절반의 우리 인간의 공로로 이루어진다는 말일까요?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은 경건한 삶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고 안내하는 거예요. 구원의 반응으로서 경건한 삶을 가꾸고 힘쓰는 것 자체도 은혜로 가능하며 은혜로서 더욱 힘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잘 표현했는데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사역해왔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오고 그 사역을 진행한 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이랑 너무 신령하고도 신비로워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루고 취하기 위해 역동적인 힘을 갖게 하는 게 바로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선물을 받은 성도의 삶은 절대로 시시하거나 무력하지 않아요. 수동적이거나 값싸지 않아요.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며 날마다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라. 이 말이 뭘까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 심각하게 지금 정체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신적인 성품에 대한 열망과 경건을 향한 뜨거움이 내 속에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돌아보라. 반드시 우리의 이 믿음과 건강하고 바른 믿음은 존귀와 칭찬과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역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요. 오늘 5절, 6절, 7절에서 베드로가 안내하는 이 성품의 덕목들은 믿음 위에 그 다음 있으면 덕이 생길 것이고 덕 다음에 지식이 생길 것이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계단이 아닙니다. 요거는 그릇이에요. 그리스 성경에는 각 단어마다 앞에 n이라고 하는 전치사 n이 영어로 in입니다. 뭐 안에란 뜻이에요. 믿음 안에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커다란 바구니 안에 그릇 안에 이런 덕목들이 모두 담겨 있어야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하나하나 그냥 그 다음 단계 뭐가 세워지고 그 다음 단계 뭐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같이 있는데 얼마나 잘 나타나는가 선명하게 아니면 약해서 효과가 없고 잘 나타나지 않는가 농도의 차이, 성숙함의 차이고 그것이 얼마나 강렬한지 약한지의 차이로 비견할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덕목들을 살펴볼까요? 믿음, 피스티스.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도 충성, 지속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원래는 있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그 특징이 뭐죠?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은 탁월함을 뜻합니다. 도덕적으로 선함과 의로움을 포함하는 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 안에는 다른 사람과 그 관계나 이 분위기 안에서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 뭐가 포함될까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라는 이 단어는 선과 악을 구별할 만한 통찰력과 논리력을 포함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건 지식이 있을 때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이 좋은 믿음이란 그게 거짓이야. 똑같이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들어보니까 아닌데 이거 이상한데 이거는 좋은 믿음인 거죠. 들었는데 분별력이 없어. 그거는 좋은 믿음이 아니란 뜻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약한 믿음인 거죠. 지식. 여러분 잘 보세요. 덕과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면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덕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을 팔아가지고 옆 사람이 지체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삶이.
지식을 가지고 거짓된 것이 참 것인지 지식력이 있다고 교회에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 마치자마자 너 사도신경 다 외워나? 십계명 다 외워나? 웨스트민스터 대의름단 몇탕 뭐야? 지식이 있다고 자기는 갖춰져 있다고 한 사람을 지식을 물어가지고 너는 탈락, 너는 안 돼. 그게 지식이 좋은 지식일까요? 그래서 네 번째 덕목이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는 균형을 잡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생긴 덕의 마음이 있는데 건강한 평화의 울타리 안에서 도와줘야 돼요. 지식도 마찬가지죠. 사랑과 용납의 분위기 안에서 그 지식이 활용되어져야 되죠. 그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없는 덕, 절제가 없는 지식은 칼날이 되고 경계가 없는 순둥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엉망인 것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은 자꾸만 도와주려고 한다. 그건 성경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덕과 지식이 절제 안에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언제까지?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오늘 본문은 내용이 하나하나 그렇지. 그게 좋은 믿음이지. 그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의 특성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절제가 있고 어떤 난관이나 괴로움에도 굴복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댈 수 있는 인내를 갖추고 더불어 그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하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경주하는 경건이 있어야 되죠. 동시에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지체들과의 형제우애를 실행해요. 맨 마지막에는 사랑, 이 하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믿음이란 단어는 오늘 이 덕목 안에 보면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거하고 별게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신적인 성품을 형성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8절 이후의 내용이에요. 이런 신적인 성품을 힘써서 형성하고 갖추어가기 시작할 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할 때 죄성을 극복할 수 있고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허망한 가치의 종로로 하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8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만들어줘요. 마땅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격려해 줍니다. 더 나아가 10절, 9절, 10절, 11절에서는 이 땅에서 죄 아래 살아가던 옛사람의 시절에는 하나님도 모르죠. 영혼도 바라보지 않지요. 경건도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리스 성경에는 시각장애인이라 표현합니다. 영적인 맹인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옛사람의 시절 그와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생명의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을 감각하는 밝은 눈을 가지게 되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10절과 11절에서 강조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도 소망하게 만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니까 그 나라에 당당히 초대받을 만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기독교의 이런 믿음과 경건은 우리 인간의 원형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오늘 정교계의 기념이라 말해놓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낼까요? 지상의 교회가 문지러지기 시작하고 경건이 무능해지기 시작하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교묘하게 인간의 육체적인 감각으로 그 목표를 탈바꿈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오늘 몇 명 올까? 자꾸만 그거 너무 헤아리시면 안 돼요. 오늘 오후에 진주 모처에서 진주식 기독교 협의회가 몇 달 동안 공들여서 수만 명 한번 모아보자. 수만 명 모으는 게 목표입니까? 자꾸만 그런 식의 계량화된 어떤 목표를 제시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나 내 속에 부패함이 여전히 있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실적인 성품이 얼마나 우리 속에 갖춰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가 수십억의 재산을 가진들 10년 동안 공사해가지고 어리어리한 수천 석의 좌석을 확보한들 매일 수천 명의 교회당을 들락날락한들 무엇이라고 그게 무슨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종교계의 직전에 타락한 교회가 거기에 함몰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삥을 뜯고 교회당을 더 크게 지으려고 그러고 큰 소리 치게 만들려고 하고 그게 신앙의 목표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오늘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세요. 성도 몇 명 모아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가?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속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고 있잖아요. 저는 계속 부르짖습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몇몇 분들이 초기에 그래요.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라서 당신이 생각하는 후세대의 목표가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말 때 짜증납니다. 목표를 제가 왜 제시해요?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는데 저는 바르고 건강한 믿음 위에 성도가 한 번씩 서가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말고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목표는요? 아, 몇 년 안에 몇 명? 몇 년 안에 선교사 몇 명 지원, 몇 명 파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목표 없습니다. 요새도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 한 명의 선교사 파송하지 않아도 지금 50명이 시작했다가 20년 뒤에 한 명만 남아도 그 한 사람이 주님의 재림 앞에 영광의 소문을 가지고 뜨겁게 신앙한다면 저는 목회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너무 매가리가 없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런 제안이 별로 매력이 없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사람 끌어모으는 것이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그곳에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목표는 그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울부짖기 때문에 가는 거야지. 그래서 교회 몇 개 세웠다 그게 뭐 계량화되게 중요할 수 있겠어요. 진짜 우리 시대에 참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물로서 확인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오늘도 내가 거룩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내 오늘도 내가 그런 성품이 내 속에 쌓여져가고 있는가? 우리 집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병든 믿음이잖아요. 병들었으니까 안 잘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보여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간증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있는 경건인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은 참으로 우리 시대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다시 정조준하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뭐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을 가장한 욕망을 분출시키거나 탈바꿈시키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야, 그 교회 가봤더니 진짜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 저는 그런 말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후세대 교회가 함께 신앙을 형성하고 주님 앞에 몸을 이루어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몸이신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달라진 인생. 베드로는 자기가 시몬인데 베드로가 됐다고. 물고기 잡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서 죽음이 다가오는 엄중한 상황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고요. 그 첫 번째 내용, 보낸 편지의 내용 몇 구절을 보면 오늘 본문하고 너무 일치해요. 베드로전서 1장 14, 15절에서도 그는 우리의 이 구원과 믿음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인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종로로 타는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그 본성의 사욕을 좇지 말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구원과 경건의 특성을 그렇게 베드로서 1장 14, 15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베드로후서에서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라 그가 보내는 편지 곳곳에서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의 사례가 뭐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베드로서 1장 22절 이하에서 2장 1, 2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그럼 뭘까요? 어떻게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고 계속 이루어갈까라고 말할 때 객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통로이자 도구가 말씀이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말씀을 약화시킬 수가 없어요. 참 부끄럽지만 미얀마를 가면 개인 신나요.
그분들이 그 척박하게 핍박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목사 왔다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그들의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헤어져요. 표지가 헤어져 있고 빨간 줄 파란 줄 줄쳐져 있으면서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한마디 한마디 통역돼서 들리는 것을 노트에 필기하면서 적어가고 있는지 솔직히 목사로서 너무 기쁘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힐링이 돼요. 그냥 아침 한 10시쯤 시작해서 저녁 한 5시 반까지 막 하루 종일 성경을 가르치고 외치고 그렇게 오지만 너무 기뻐요. 야,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다 교회 사역자로 주말이면 흩어지고 날라오는 돌과 비난을 피해 그들은 계속 교회를 사역하는 전도사들이고 목사들이. 그분들의 삶이 오늘 우리 너무 편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한국의 교인들과 비교되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베드로의 말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신의 성품으로 이끌어갈 에너지란 사실. 우리의 생각 하나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정말 성경이 이것을 기뻐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격려해 주나?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의 복음 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지속적으로 신의 성품을 형성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줄 알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마 혼자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베드로 전후서에서 강렬하게 전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교회예요.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함께 자라간다. 지체들과 함께 그 길을 격려하며 가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다. 이 땅에서 영광의 덕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양들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정체성으로 교회를 격려하고 있죠. 교회 역사에서 종교개혁은 바르고 건강한 신앙과 경건의 회복을 부르짖었던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룩한 운동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순결하고 뜨거운 열망으로 성경의 교훈에 집중하면서 우리 안에 교묘하게 스며들어왔던 거짓된 것들, 인간적인 탐욕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되어 있던 거짓된 가르침을 대항하며 척결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 종교개혁의 유산 위에 기독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일을 맞아 우리는 신적인 성품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숙하게 형성되고 있는지 바른 신앙인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도산으로 내려갈 텐데 도산제일교회로 그래서 타이틀을 종교개혁을 맞아 기념을 맞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파송되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안규 목사님 그 교회와 더불어 같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의도를 가지고 연합예배를 기획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성찬식을 함께 준비하죠. 이 시간 먼저는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 얼마나 바르고 경건한 신앙을 지금 힘쓰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은 또 없는지 하나님의 성찬식을 대합니다. 성찬을 진행할 때 우리 주님을 닮아 거룩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기도를 함께 진행하도록 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삶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그 나라에 초대받아 싸우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향해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본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시간 성찬을 진행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권능있게 하여 주소서.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기념하는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주여 우리가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갈 수 있는 그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며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는지 건강하고 바른 믿음에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성찬을 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을 씻으시고 오늘도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찬 예식